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주어라. 그러면 너는 요만큼 줬지만 하나님은 밟고 누르고 해갖고 흔들어서 꽉꽉 차게 해서 넘치게 해서 너한테 안겨주겠다. 피할 수 없이 안겨주겠다. 복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잠언서 19장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빌려가서 떼먹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빌려갔으면 꼭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나님이 꾸는 거래. 빌려가는 거래. 그 빌려가신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베풀고 구워주면 복을 받고, 또 베풀고 이렇게 나눠주면 지혜롭고 현명한 신앙인이 되고,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거기에까지 더 나가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꼭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서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지혜롭고 현명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부정적으로, 매사를 부정적으로 살지 않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 지혜롭고 현명한. 이 부정적인 건 어떤 것인가? 매사를 원망하고 불평하면, 매사 원망하고 불평하면 걱정 근심하고 의심하고 오해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어두운 말하고 불길한 말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거 다 크게 보면 다 부정적이에요. 현명한 지혜로운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신앙은, 긍정적인 것은 어떤가? 매사에 감사해요. 그리고 매사에 어려운 일도 불길한 일도 힘든 일도 나쁜 일도 안 되는 일도 불행한 일도 희망으로 해석해요. 희망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기쁨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나가려고. 비틀고 꼬고 어렵게 만들고 매듭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풀으면서 나가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매듭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비틀는 사람이 아니라 꺾는 사람이 아니라 꼬는 사람이 아니라 풀어가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긍정적으로 사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칼럼 내용인데요, 참 좋아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못 깨달으면 IQ 테스트 해보셔야 돼요. 그러나 집중해서 들으면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예. 저도 이것을 혼자서 해석을 하느라고 얼마나 리허설을 했는지 어려워요. 사과 상자에 사과가 가득 있어요. 사과 상자에 사과가 가득. 거기서 매일 사과를 매일 하나씩 꺼내 먹어요. 하나 먹고, 그 다음날도 하나 먹고, 그 다음날도 하나 먹고. 이렇게 매일 사과 상자에서 하나씩 꺼내 먹는데, 목사님이 두 가지 방법을 들었어요. 꺼내 먹는 두 가지 방법을,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두 가지 방법을 예로 들었어요. 첫째 방법은 어떤가? 잘 들으셔야 돼요. 사과 상자 속에 든 사과 중에서 매일 가장 맛있는 거 먼저 꺼내 먹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딱 보고, 야, 이게 제일 맛있겠다. 가장 맛있는 것부터 먹어요. 그 다음날로 가장 맛있는 거, 남은 것 중에서 먹어요. 그게 첫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뭔가? 매일 사과를 하나씩 먹는데 반대로 가장 맛없는 것부터 꺼내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맛있는 것부터 30개 중에 5, 6개, 29개 중에 5, 6개 제일 맛있는 거 먹고, 한 사람은 이 중에 요게 가장 맛이 없는데, 이 보기가 안 좋은데 맛이 없는데 해서 가장 맛없어 보이는 것부터 이걸, 그 다음 날은 그 남은 것 중에서 가장 맛없는 거.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매일 가장 맛있게 보이는 사과부터 먹는 사람, 매일 맛있는 것부터 꺼내 먹는 사람, 매일 맛있는 사과만 먹는다. 맞습니까? 30개 중에 가장 맛있는 거, 29개 중에 가장 맛있는 거, 28개 중에 가장 맛있는 거. 그러니까 매일 맛있는 사과만 먹는다는 거죠. 맞나요? 틀리게 걸릴까봐 입을 나누고 계신데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는가?
30개 중에 보니까 매일 가장 맛없어 보이는 거 그거 먹어요. 맛없는 거. 그 다음날도 가장 맛없어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일 맛없는 것만 먹는 거죠. 맛없는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맛있는 사과만 매일 먹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사람은 계속 맛없는 사과만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우리 박 권사님? 안 좋은 거부터. 예. 맛있는 거부터. 예. 각자 다르겠죠. 대부분 아마 일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먼저 맛있는 것부터 골라 먹는 거. 예. 대부분. 그래서 권면하기를 맛있는 것부터 골라 먹는 거. 그래서 매일 맛있는 거 먹는 거. 그게 더 좋지 않느냐? 어떻게 매일 안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 먹는, 가장 안 좋은 것만 골라, 그러면 매일 안 좋은 것만 먹는데, 그건 좋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방법, 좋은 것만 골라 먹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바꾸고 해석을 달리하면 두 번째 방법이 더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 잘 들으세요. 여기서 헷갈리면 오늘 얘기는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 먹으면 점점 더 안 좋은 것을 먹는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30개 중에 좋은 거 먹으면 그 다음 날은 그거보다 안 좋은 거, 그 다음 날은 안 좋은 것만 먹고 매일 맛없는 것만 골라 먹는 사람은, 가장 맛없는 것만 골라 먹는 사람은 가장 맛없는 것을 골라 먹지만 그 다음은 뭡니까? 그것보다는 더 좋은, 그러니까 점점 더 좋은 사과를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이 더 낫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죠. 둘 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해석을 잘못하는 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좋은 방법도 나빠지고 나쁜 방법도 좋아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것, 같은 일이라도, 같은 상황, 같은 결과라도 생각을 어떻게 하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와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살아야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감사로 해석하고 희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부유로운 사람이 돼요. 풍부한 사람이 되게, 남을 얻는 사람이 되게, 그리고 여러분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 우리 다 하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의미와 뜻이 달라져요. 실패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끝났어. 나는 망했어.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나는 절망이야. 나는 재기 불가능이야. 하고 좌절해버리는, 이게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실패를 당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희망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인생에서 교훈을 얻었어. 그래서 내가 실패를 했지만 이 인생에서 좋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계단에서 한 단계 올라갔어. 긍정적인 해석이에요. 내가 실패를 했지만 내가 인생에서 배울 수 없는 큰 한 수를 배웠어. 큰 가르침을 배웠어. 내가 실패를 했지만 이제 내가 앞으로 성공으로 나갈 수 있는 실패가 나의 스승이 되고 나의 선생이 되고 나의 인도자가 되었어. 이제 이 실패를 삼아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잘 될 거야. 어떤 해석이 좋습니까? 긍정적인 해석이에요. 감사로 해석하고 희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살면서 고난도 고통도 당하지 않습니까? 사건과 사고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무응답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감사로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희망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요새 형들이 노예로 팔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를 판 형들 앞에서 자기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긍정적. 당신들이 날 팔았지. 가만 안 두겠어. 맛을 좀 봐. 아,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당신들이 날 판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잘못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세요. 감사로 해석했어요. 이해로 해석해, 풀어가는 이해로 해석을 한 거죠.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누가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이건 뭐 정확한 사실이에요. 정확한 사실. 잊지 않는 축복 못 받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손에 붙잡고 계신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세요. 시편의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고난당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감사. 그 고난 후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고난 후에 감사와 희망의 노래를, 희망의 고백을 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우리는 욥을 봅니다. 정말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그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고난을 당한 후와 고난을 당한 전과 후를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귀로 듣는 신앙이 큰 신앙이겠습니까? 눈으로 본 신앙이 큰 신앙이겠습니까? 눈으로. 귀로 듣는 신앙이 차원이 높은 신앙이겠습니까? 눈으로 본 신앙이 차원 높은 신앙이겠습니까? 눈으로 본 것이요. 체험한 것죠, 여러분. 예전에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에게 대해서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체험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고난 후에 욥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차원이 달라져 버리고 말이죠. 차원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올라가 버리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욥도 다윗도 요셉도 모든 실패와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축복으로 해석했습니다. 축복으로 해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현명한 신앙의 사람은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석해요. 긍정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또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대답해 보십시오. 다이아몬드가 귀중합니까? 공기가 귀중합니까? 정말이에요? 제가 진짜 이따만한 다이아 몇백만 불짜리 하고 공기하고 하면 정말 공기 택하겠어요? 예, 우리 본사님들 신앙 대단하다. 나 같으면 다이아몬드. 예, 다이아몬드 가지만 공기가 있는 거니까. 예. 다이아몬드보다 공기가 더 귀중하죠. 그런데 사람은 어디에다가 가치를 지불합니까? 다이아몬드 사는데 공기에 돈 내나요? 안 내요. 예. 다이아몬드보다도 사람에게는 산소, 공기가 더 귀중한데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석들이 귀중합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이 귀중합니까? 물이에요. 보석 없어도 살아요. 다이아몬드 없어도 우리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공기와 물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공기 없으면 3분도 못 살아요, 여러분. 물 없으면 며칠도 못 살고, 여러분. 다 우리 죽어요, 여러분. 물이 귀하고 공기가 더 귀한데도 우리는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지불하고 보석의 가치를 더 지불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귀하게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햇빛이 귀중합니까? 금덩어리가 귀중합니까?
햇빛이죠. 그런데 우리는 햇빛보다는 금덩어리를 더 귀중하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 때 많아요. 지혜롭고 현명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이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인 줄을 아는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합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 없어요. 금덩어리, 좋죠 여러분. 다이아몬드 좋죠 여러분. 예, 보석들 좋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 없이는 살아도 우리는 누구 없이는 못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중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느니라.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분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과 영생으로 옮겨주신 예수님. 그분 믿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고 예수 믿어도 더 열심히 믿고 평범하게 믿지 말고 예수 믿어도 더 잘 믿고 예수 믿어도 더 열심히 믿고 예수 믿어도 부끄럼 없이 믿고 예수 믿어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야 돼. 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 크니까. 예수 믿고 얻은 축복이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지혜롭고 현명한 신앙이 되어서 예수 잘 믿고 예수 더 잘 믿고 예수 열심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